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고 흠없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통해 강력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즉,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은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계명하시고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은 생물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 모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추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또한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비워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생식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표식을 새기라는 명령은 사실상 마음의 할례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언약의 표식으로 남자의 몸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13년은 사라에게는 불임과 오랜 실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년 동안 대체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삭을 잉태하기까지 총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쯤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희망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는 자들이 기꺼이 기다리며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급해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리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서두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눈먼 남편을 속여 찾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계획을 꾸민 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그 결과는 대개 부수적인 피해, 시간 낭비, 자원 낭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은 이제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네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90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주님의 축복 아래 살게 해 주십시오. 13년 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그녀를 통해 내가 후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에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축복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구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확실한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저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기 전까지 수년간 약속에 대한 희망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마 당신의 축복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그와 맺은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맺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기대나 소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대로였다면 이삭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대로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를 그분의 계획보다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에 대해 가졌던 그러한 기대가 약속의 성취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벽했기에 약속이 지켜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그것은 이삭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했고 우리의 거듭남 또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노년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